매일 성경 묵상 나눔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사람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세 개의 비유 중에 두 개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의 배경을 설정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 이야기하는데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죄인들은 두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죠. 음란이라든지 또 사기를 쳤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모럴하게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죄인을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은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웃캐스트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죄인들은 공무원이나 공적인 자리에 오를 수 없었고 또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여겨지던 사회적인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목자들도 사실은 이 사회적인 아웃캐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죄인의 부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돌면서 장사를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행상인과 같은 사람들 또한 이 죄인의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세리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그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마 창녀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그 도덕적인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창녀들, 그래서 복음서에서 세리와 창녀 이러면 이 사회적인 죄인과 도덕적인 죄인들을 다 합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일반화 시켜버리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죄인과 도덕적인 죄인을. 근데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영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접했다는 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할 때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죄인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것의 의미는 그 손님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컴패니언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컴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니언이라고 말하는 팬이라는 게 빵이어서 함께 빵을 먹는다라는 게 친구인데 나그네라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집에 불러서 아니면 손님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친구를 만든다는 뜻이고 이 친구를 만든다는 뜻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같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접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같은 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자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한다 이렇게 본문 그대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인들을 영접해서 친구로 이렇게 그들을 대우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서기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할 때에 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양 100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되게 많은 부자 같지만 사실은 부자는 아니고요.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30마리에서 200마리를 가지고 있던 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300마리 이상을 넘어갈 때 이제 부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100마리라는 말이 어떤 10의 2배 이렇게 10 곱하기 10이라고 말하는 10의 완전수가 또 10이 더해져서 100마리라고 말할 때 굉장히 많은 느낌을 주죠. 이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많은 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평균의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100마리라는 말 속에는 양이 많다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100마리 또 아니면 이제 이 100마리라고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과 연관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충분한 백성들 이제 이런 숫자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잃었다라고 말을 해서 이 양의 책임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약간 목자의 책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제 이 한 마리가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혼자 이제 다른 데로 가서 길을 잃었다. 이래서 양의 책임을 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약간 이렇게 양의 책임보다는 목자의 책임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은 약자들의 복음이어서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죄인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텐션을 계속 이루면서 이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사회적으로 분리시키고 종교적으로 정죄시켜 놓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 있죠. 그들 또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지도자들이 터부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양이 그냥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서 이사야서 이야기처럼 제 각각의 자기 길로 가는 중에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약간 이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속에 양의 책임보다는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누가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시면서 사실은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행동이 특별하게 어떤 유니크한 독특한 행동이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그 목자들이 행동했던 일반 상식과 같이 예수님이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에 있죠.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이지요. 자랑한다는 뜻이고 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것이고 또 그 자랑하는 것 속에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는데 단순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즐거워한다는 뜻은 막 그 운동 선수들이 우승을 했거나 또 1등을 했거나 이럴 때 막 그 춤추는 거 있죠. 그 환호 또 그 고함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신만이가 삼삼을 발견했을 때에 이렇게 신봤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어떤 그 목소리가 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목자의 개인의 즐거움이 그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특별한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친구들과 이웃에게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죄인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일은 99명이라고, 이제 의인 99명, 곧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 이렇게 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다음에도 복음에서 이제 계속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해서 계속 나오니까 이 기쁨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기뻐하는 기쁨을, 스바냐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뭐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기지 못하는 즐거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그 단락을 그냥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다 요약해 봤는데요. 예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다가 찾은즉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그 벗들과 또 이웃들을 불러 잔치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화폐의 단위, 동전의 단위인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 드라크마를 이해할 수 있는 동전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똑같은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을 하는 그 사람의 하루 품삯이 이제 데나리온이니까 이 한 드라크마도 한 데나리온인 거죠. 근데 왜 이제 드라크마라는 특별한 단어를 이렇게 동전을 사용해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어떤 결혼 반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 우리나라처럼 엽전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처럼 이 드라크마의 동전의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줄로 메어 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로 하면은 어떤 팔찌처럼, 아니면은 이제 이것을, 이 10드라크마를 그렇게 결혼 반지처럼 받은 여인은 주로 이걸로 머리를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장식을 하고, 그렇게 10드라크마 동전이 있는 걸로 머리를 장식한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티가 나는 것이고, 또 이게 10일치의 월급인 거니까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닌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급한 경우에는 비상금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받은 결혼 반지여서 급할 때는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이렇게 9드라크마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10개의 드라크마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이해가 되시죠? 그 결혼 반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결혼 반지가 9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없어지거나 이제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그걸 당연히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를 잃어버릴 때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좀 달라서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그야말로 박스였다고 생각해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 형태로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집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니까 이제 그 보온을 위해서, 단열을 위해서 이제 창문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창문을 만들더라도 환기를 위해서 작은 창문 한 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스형으로 만들어진 집에 창문이 하나가 있거나 아예 없다는 말은 그 내부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쓴다고 말하는 게 이제 바닥을 훑는 거겠죠. 바닥을 훑으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말 속에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처럼 끝까지 찾는 거죠. 찾아질 때까지. 그리고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찾아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서 나오는 똑같은 표현인 거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낸즉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 이 여인의 비유에서는 그 목자의 비유와 달리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기도 그게 생략되어져 있죠. 이렇게 다시 10드라크마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즐거워서 다시 자기 머리에 그것으로 장식을 한 후에 라고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그 즐거움인 거죠. 그 즐거움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벗과 이웃에게 내 개인의 즐거움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누는 즐거움이나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나누는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사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돈이나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하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나누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기쁨은 당연히 예수님의 기쁨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죠. 벗과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가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건강한 교회를 보면 사실은 복음 전도가 계속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1년에 몇 명씩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런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이고요.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 즐거움을 경험한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10드라크마 있는 여인이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 동전을 부지런히 찾고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 누군가를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자신과 사회적 신분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에게 복음이 흘러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그 복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시고 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감사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만든 음식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손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손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준비한 음식을 펼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마치 버선발로 달려나와 나를 마중해 주시는 것과 같이 나를 반기고 환영하고 영접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니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먼저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는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환대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타에 오면서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워졌다. 한국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사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은 많이 있다. 목회를 하면서 모든 생각과 활동이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에 매이게 된다.
어설픈 영어지만 여전히 복음을 나눌 기회는 많이 있는데 왜 꼭 한국 사람을 전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것일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데려와야 한다고 나도 모르게 직업병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된다. 복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천대하고 토부시하는 이들 옆에 서서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나 스스로 여러 이유로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내가 밀어내는 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또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양을 찾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쩔 줄 몰라 노래 부르고 춤추듯 돌아오는 목자를 생각해 본다. 이 전도의 감격을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그 기억이 아련해진 걸 보면 그동안 참 전도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 나를 반성하게 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이 내 마음에 박힌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고 10명을 만나 복음을 전해도 0.3명이 채 안되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보고도 받지만 그래도 그 0.3명을 위해서 나는 3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전도에 대해 열심히 회복되어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이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그 기쁨을 친구들과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본다. 전도를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고독한 찾음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 전도의 기쁨은 나를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하늘나라까지 확대된다.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국제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이 그들의 즐거움을 넘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과 같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쩌면 전도는 기도보다 훨씬 큰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된다. 전도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오타와라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하는 상황에서 내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순전하고 진솔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천국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운 일을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다. 니네를 달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요나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단순한 복음을 외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상황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연스럽게 내 스타일과 또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솔한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나누고 보여주는 것이 전도가 되는 그런 기회를 비록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더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신뢰가 있는 관계와 우정의 기회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고귀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내 친구로 맞이하여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중에 주님이 나와 같은 동일한 신분과 자격으로 상승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식탁에 나를 앉게 하시고 나를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잃었다가 찾으신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내 삶 속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 외로움과 방황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의 전도가 단순히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즐거움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은혜 속에서 내 삶을 보여주고 또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오타와에서 많은 민족과 인종들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땅 끝에 서 있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우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